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 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충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반년이 꼰것 같이 흐르고 마치 새해가 어제련도 느껴져 이제 나머지 반년도 한순간처럼 이렇게 닥칠 동안에 7월의 첫째 주일에 서서 하나님 전에 간곡히 간구하옵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볼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충만히 충족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실력은 다 없어지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위에 계신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산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속속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저는 다른 분의 기도를 적당히 듣지 않아요. 상당히 마음에 두고 들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제 마음에도 같이 역사하기를 기도하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많은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자연은총과 특별은총이 있다. 자연은총은 온 땅에 충만한 이 자연을 보아라.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은총이다. 못난 자건 잘난 자건 불의한 자건 누구건 간에 햇빛과 물을 주시고 참 아름다운 산과 들과 꽃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지 않은가? 특별 은총,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씀. 이것만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절로 알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한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가신 생애를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들입니다. 이런 찬상을 하게 돼.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원리라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를 오늘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지만 성도들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견인. 우리가 중생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시종일관 그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한 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건 우리가 무슨 뭘 하건 뭐 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셔서 구원하시면 끝까지. 중간에 가시다가 마음 변하셔서
어이, 근데 못 벌어져.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은 자도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칼빈 사상은 안 그래요. 끝까지 구원하신다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끝까지 구원하시고, 또 중간에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 구원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성경적인 사상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전체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왜?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이 잘못하고 하면 구원을 얻었다가도 잃을 수도 있죠. 그건 일시적이에요. 하나님은 본성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초질간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한번 작정하시면 처음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것이 견인이라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한 번씩 하나님의 품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또는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해서 걷느냐 이런 것을 한 번씩 말씀드릴 때는요,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를 한마디씩 알기 쉽게 들려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가 생겨요. 뼈대가 똑바로 생기고 뿌리가 생겨요. 이 견인, 성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언제 그렇게 중요하느냐? 평생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요, 이것 없이는 두려워서 못 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는 문턱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그만 십자가 하나씩 줬죠. 그거 꼭 품에 안으시고 그 십자가 딱 붙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하나님은 왜 나만 때리시는가? 왜 나만 때리시는지 몰라. 아니 꼭 24시간 이렇게 뭐든지 계속 나만 보시다가, 아니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다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이러고 쫓아다니지 않으시고, 물론 하시겠지. 왜 나만 쌍안경 껴시고 나만 일일이 살피시고 쫓아다니시면서 왜 나만 때리시는가?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내가 뭐 잘못하거나 죄 지으면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 꼭 혼나. 근데 그걸 못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호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 같은 그것을 하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살피신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꼭 나만 때려. 어려서 형제들끼리 뭐 좀 싸움이 나잖아요. 그 우리 엄마는 꼭 나만 데려다가, 우리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셔요. 그냥 꼭 나만 데려다가 딱 방에 나하고 둘이 딱 대조하고 앉아서 말씀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엄마 왜 나만 그래? 잘못은 쟤네들이 했는데 왜 날 보고만 그래? 그 왜 그런가를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러시는가? 한마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 존재의 관계야. 그냥 하늘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나 어려운 것은 돌아봐주고 뭐하고 막 그냥 그런 하늘 아버지가 아니야. 존재의 관계에서의 하늘아버지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하고 나 사이 존재 관계가 뭐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아셨죠? 그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준비하셔서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날부터 사는 날까지 돌아보시며 70편 좀 잘 읽어보세요.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다가 끝에는 나를 영광으로 맞이하시리니. 눈물 나는 시편에는 눈물 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평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그 섭리라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병드는 것도 망하는 것도 잘못한 것도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하게 과정을 만들어 가시게 하는 것도 전부 그분과 존재의 관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좀 서운해서 관계가 그 아버지가 나니까 말입니다만,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없어서 추억도 별로 없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이, 동네 아줌마가 우리 딸 넷하고 쌈이 붙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근데 왜 쌈이 붙었느냐? 그 동네 아줌마가 저 집 남편은,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네. 어째 딸들이 저렇게 싸놨고 저거 막. 아니, 우리가 싸놨고 보는 건 괜찮아. 아버지 뭐라고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와 되들어서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나서 난리가. 아버지란 존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만, 장성에서 결혼할 때 아버지를 배웠는데, 20몇 년 만인가 아버지를 배웠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 기대도 안 하고 무슨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갔는데도 여전히 아버지야.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예 창세전부터 자기 자녀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계획과 목적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교훈하시다가 마지막에 나를 영광으로 맞으시리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교리들을 잘 아십시오. 나를 예정해서 선택하신 거, 이건 이유도 없어. 이건 무조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기본이야, 기본. 나를 예정해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거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 야곱에다 내 이름 탁 넣고 현철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존재 관계를 점점 더 깊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는 하얀 영광같이 생각하지 말아요. 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진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어디 훌륭해서, 내가 어디 볼따개서는 하나도, 나를 계속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나한테 간섭하시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품성이 그래서 그래요. 아버지의 품성이 그래서 그래. 그렇게 거짓말 싫어하시고 거룩하시고 절대로 교만한 거 싫어하시고, 이거는 내가 겸손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좀 겸손하면 돼. 다만 하나님께서 품성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말고
어떤 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 가지 때는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날이 와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날이 와요. 그 첫째는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정말 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예요. 어떤 때는 병고, 저는 아픈 것 때문에 한 3번 정도 목숨을 잃을 뻔했었으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끝내고 갈 때야. 살 소망까지 사형 선고받은 것이 이 세상 끝난 날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신가?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 후서를,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들을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답신을 하는 말씀인데, 거기는 세상의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라, 독신자의 얘기라든지, 또 결혼에 관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또 음행하는 문제라든지, 파당 싸움하는 문제라든지, 고린도교회 문제들을 또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다 대답해 주는 말인데,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마음 아파하고, 게다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알았어요.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개인적인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당신이 얼마나 복음 사역하면서 고통당했던 얘기며,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게 고린도 후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절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길잡이 같아요. 자, 하나님은 왜 나만 때리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만 데려다가 야단치시는 어머니처럼, 우리 하늘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하면 1분간도 가만 안 두세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정말 정말 괴롭게 하세요. 그 왜 나한테 자꾸 때리시는가? 그런데 나는 그것이 더 많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냥 회개하면 끝이에요. 더 많이 느끼는 건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에요.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어저께는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다 장로님이 집에 가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뭐 자기를 만나서 복이 많다는 소리인지 뭔지는 몰라.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지 말아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할 때는 주로 우리끼리는 어떤 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다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가끔 여기 여자 목사님들이 오세요. 저를 구경하러 와요.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 그때 그 한국에서 다방 목회하는 목사님도 저를 보러 오셨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목회는 어떻게 하는가, 저분의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또 여기 에리에서 소문 뻔하니까 여성 목사님이 30년간을 한 교회를 목회했다는 건 저는 훌륭한 일이니까, 연합관 교회 내에서도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전에 신학교 때는 신학교도 많이 학생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여성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저 목사님은 다 가졌어. 그게 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러나 복이 많은 분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영화교회 다니면서 그딴 생각하면 정말 나가 다 나가. 30년간 외쳐말해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복이 많아요. 복이라는 것은 다 가져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서 복이야. 일반 은혜는 다 가졌으니까 그건 뭐 복이라고, 뭐 그것도 복이지만, 근데 우리 영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교회가 큰 복을 받은 이유는 특별 사랑,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무나 안 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각종 교리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한다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면서 이건 무슨 뭐 혼자서 짝사랑하시는 분 같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짝사랑하시는 분 같아. 그 정도로 성경 구석구석 그 사랑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 호세아서 6장 같은 건요 막 불이 붙어요. 6장, 11장, 12장 호세아서는 사랑의 극체예요. 그러면 그 사복음서 순환당하실 때 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영화가 복을 받는 이유는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영화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분들이 드물어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알아듣기 쉽게는 하지만, 그리고 단어도 쉽게 하지만 어려운 단어를 별로 안 써요. 그러나 영적인 것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건 영적인 것 때문에. 근데 이 영적인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못하는 말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전에는 못했어. 근데 지금은 다 해요. 알아듣건 말건 다 해요. 왜? 잘하니까. 지난주에 30년 우리 교회 역사를 말씀드릴 때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그런 설교 싫어해요. 30년간 영화교회를 존재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야. 영화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러분은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을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영화 30년 존재했다. 이 이상 더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주일은 교인들이 많이 가슴이 벅찼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벅차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은 참 우리가 그날 저도 그날 깨달았으니까, 더 알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먹고 아닙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긍지를 갖고 사는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끊어지는 날 같은 날이 닥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날이 오니까, 또 그런 날은 늘 인생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잘 살고 잘 먹고 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긍지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 성도에 대한 견인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교 시초에 설명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산 소망까지 끊어진 날 우리에게 어떤 산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는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엔 세 가지의 고난이 나와요. 첫째는 보통 신자건 불신자건 다 겪는 고난이 나와. 알죠? 신자건 다 겪는 고난이야. 생로병사 뭐 이런 거겠죠.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신자만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고난 없어.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성경은 복 있는 고난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불신자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불신자 다 같이 겪다가 마지막 종말 때 대환란, 7년 대환란 임할 때 불신자만 겪는 고난이 있어요. 무서운 고난이 있어요. 그 외에 우리 인생은요, 항상 신자건 불신자건 가난이라든지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병고라든지 또 전쟁,
재앙, 쓰나미, 지진, 뭐 물불 뭐죠, 이렇게 볼 때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은 어떤 고난이건 이것은 의미 있는 고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난이 중요하고 고난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며 고난 때문에 죽지도 말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시험에 들지도 말라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게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적도 없을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고 뭐 아닙니다. 재정보수선거 집이 통째로 다 날아가 본 적도 있고, 미국에 올 때 90불만 들고 왔다고 얘기했죠, 여러 번. 그것도 간신히 90불, 그것도 10불이 모자라서 90불. 그거 들고 왔구만. 진보딸이 위에는 성경책 하나 하고 태극기 하나 들고, 뭐 금부치 하나 없이 집안이 그 신계동에 그 좋은 집을 다 넘어가서 어머니가 재정보증 써줬다가, 우리 어머니 이혼은 평생 재정보증 써줘라, 형제끼리도 하지 마라. 그거 목회하면서 별거 다 써달라고 하는 거 그것만은 거절해. 우리 어머니 이혼입니다. 근데 성경도 있어, 잠언에 나오면 재정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어. 내일의 것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이런 것 중에 가장 많이 제 인생에 많은 이런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병고예요. 아프지 않은 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어려서는 천연대에 걸려서 한 3, 4개월, 아마 6개월이지, 형제들과 가족들과 전부 격려해서 난 2층에서 혼자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너무 열이 뜨고 막 죽음에 이르니까 이만한 시꺼먼 벌레들이 싹 하면서 나타나면서 나를 향해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의식이 오락가락할 적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밤새껏 저 시꺼먼 게 나한테 대듭니다. 나를 들들들도 볶았습니다. 응, 그래, 방법이 있어. 그 사람 눈엔 그게 보이지만 네 눈에 안 보여도 그 사람은 진짜야. 그럴 땐 어떻게? 우리 어머니는 이만한 빗자루 하나, 센 빗자루 하나 이렇게 탁 잡으셔가지고, 어디? 엄마 여기 탁 요놈 여기 탁 사라져, 다 사라져버려. 직장됐으니까. 나같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온 사람 와서 그 말 뭔지 다 알아들어. 야, 이만한 센 빗자루나 막대기 하나 가져라. 그래서 어디 나타나다 거기 가서 탁 내리쳐라. 다 사라진다. 다 안 사라지고 또 나타나면 찬송 불러라. 찬송 불러라. 손잡고 품에 안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만 불러도 495장. 궁궐이나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무슨 맨날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저는 그 어렵고 힘든 열에 들떠서 죽음을 이긴 것은 그 찬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그 무시무시한 그 악령들과의 전투, 그 악령들이 절 데려가려고 그러더래요. 늘 저 막만 못 내다보게 했어요, 나를요. 왜냐면 엄마 저 색동저거리고 나 데리러 와서 나 따라갈래 이러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린 것이 아마 그런 게 있는 모양이야. 뭐 죽을 때 되면 그딴 것들이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오는 모양이야.
그런데요, 제가 그 병고를 통해서 정말 제일 많이 느낀 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위로하다는 뜻은 어루만진다는 뜻이에요. 어루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어루만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꼭 어루만지는 것 같은 것을 참 많이 병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저는 평생 그랬으니까. 그뿐입니까? 다리 부러져서 또 한 몇 개월간 뼈 부러져서 국민학교 잘 다니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피가 다 말라가지고 수혈 받지 않는가, 그 다음에 계속 하여간 평생 이 병하고 씨름하느라고, 걔도 맨날 위가 약해서 이 위약은 늘 달고 살고, 가지가 요즘은 또 척추 저보고 이거 휠체어 안 끌고 다니고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의사가 들여다보더라고요. 야, 니게는 하나님이 없죠. 나 하나님이 계셔. 내가 죄종인데 내가 두 발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어떤 경우든 내년까지는 목회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내년까지는 제가 목회를 해야 돼요. 교회 사정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년 한 해를 또 내가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성도의 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시느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다. 처음 돌아보시니까 마지막까지 돌아보실 것이다. 처음 작정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위로는 찬송 한마디에 찬송 한마디를 해도, 기도 한마디를 해도, 뭘 일어나고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꽉 찬 것을 아플 때는 특히 경험하게 돼요. 평소엔 잘 몰라. 잘 나가고 잘 있고 몸이 건강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을 꼭 병고만이 아니더라도 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내일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사사건건이 하나하나 다 겪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여기 못 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견인 끝까지 책임져 주시자는 여기 못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오늘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병을 많이 알아봤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이런 위로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진 병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과 어떤 기도로 나를 위로하셨는가 제일 전에 느낀 사람, 그 사람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에 진짜 위로할 수 있어. 찬송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이 살 소망이 끊어진 걸 겪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이 병 속에 진짜로 위로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은 다 지나간대. 지나가긴 무지나가. 남 아파 죽겠는데. 조금만 지나면 다 지납니다. 지금만 고통스럽지만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어디서 아파 죽겠는데. 아픈 것은 현실인데. 그러나 진짜 이 뼛속까지 아파보고 진짜 질병을 겪어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죽음 속에서 일어난 사람은, 그 찬양 한마디 속에서 그거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그를 향해서, 아픈 사람을 향해서 진짜 위로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쓰다듬어 줄 수가 있고, 예뻐해 줄 수가 있고, 정말 사랑해 줄 수가 있고, 목숨을 지불해도 좋을 정도의 큰 사랑을 품게 돼요. 그 위로예요.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잘 울고 먹는 것 중에 신학교 시절에 포모나델리 하스피털에 채플린으로 갔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걸려서 백인 청년 하나가 음식도 다 거부하고 거기 뭐 프랑스 이렇게 보니까 이혼당해가지고 홈리스가 돼가지고 바깥에서 술만 퍼먹다가 정말 알코올 중독, 황달, 이게 그야말로 말기 증세에 이르도록 간이 다 어떻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고통을 받는 사람을 제가 중환자실을 맡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의식이 없는 사람 천지로 보고 또 말기 암 환자들 천지로 보고 그 어린아이 병동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의사만 하면 막 이렇게 질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있는 아이들 농담하고 막 사탕 먹고 좋아하다가도 의사들이 착 들어오면 애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요. 어떤 애는 다리를 하나 잘렸고 어떤 애는 머리 다 깎이고 정말 인생은 고통이야. 참 고통이야.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고통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 위로도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위로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본 자만이 위로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에 대면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는데 다만 눈물을 먹는 법은 가르쳐요. 성경도 눈물을 먹는 법은 가르쳐. 눈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결이 그 아픈 사람의 고통과 같이 수준이 된다는 얘기야. 같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목회자가 긍휼이 없으면, 목회자가 모든 인생에 대한 가엾은 것이 없으면, 주님처럼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없으면 그 목회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목회자는 주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서로 눈물을 먹여줘야 돼. 거기 병실에 청년이 하나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있는데 아무도 돌아보면서 누가 아무도 안 와. 제가 그 사람 책임자라 들어가는데 거기 혼자 누워있어서 음식 다 판가절해서 점심때 들어가는데 아침 먹는 것도 그대로 있어. 계속 제가 뭘 어떻게 했겠으면 제가 몸이 아플 때 음식 하나 입에 못 넣었던 그걸 너무나 느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거기 가서 뭐 How are you? 네 병이 어쩐 아무 말도 한말도 없어. 다만 병실 앞에 서서 미아이카미 내가 들어가도 좋겠네. 너 딱 갖고 누구든지 못 오게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끼리 몰아서 이발루에이션 할 때 다른 최선인들이 그 남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가 가도 소용없을 거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도 좋겠냐? 그러니까 눈을 요만큼만 뜨더라고. 많이 안 귀찮으니까 요만큼만 또 이렇게 보다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무조건 거기 널브러져 있는 우유 먹이고 음식 먹여주고 마지막 그것까지 다 먹여주고 다 먹여줬어. 그러니까 입 짝짝짝짝 걸고 다 받아먹더만. 뭐 죽긴 못 죽어. 다 자기 인생 판가지라고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음식을 다 받아먹어. 다 받아먹고 나서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걸 쭉 읽어줬구만. 근데 그때는 저야 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더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서 빛의 같다고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순간이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거기까지는 더 반응이 없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당신 위하여 당신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냐. 주께서 나와 함께 눈물이 쭉 흘리고 그 다음에 큰 말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로든 모든 사이에 그 위로가 그 설명도 혼자 죽어가다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겐 어떤 것도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큰 위로인데,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심 받은 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위로예요. 구원을 향하는 위로야. 거기서 그는 구원을 받고 음식도 먹고 일어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그 영혼을 좀 살리시고 위로를 하시며 일으키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나의 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는 살았죠. 안 살겠습니까? 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돼요. 눈물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나 눈물을 닦아주는 자에게나 참 유익된 것이요, 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채플린 끝나고 설문지가 돌았어요. 무슨 설문지냐?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당신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온 대답들 중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하게 느끼는 것들 한 몇 가지지만 한 3가지만 말해볼까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장애인을 그냥 장애인으로 보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중독자들은 그냥 중독자로 보았다. 도리가 없는 인간들로 보았다. 근데 나는 그 장애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한 장애인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고, 이성 간의 사랑 말하는 게 아니야. 위로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서로 알게 됐어. 그 장애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내게는 더 이상 그가 장애인이 아니다. 이제 내게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그는 내게, 어떤 채플린 하나가 그렇게 대답했더라고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고 그는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다. 훌륭해요. 둘째는 뭐라 그랬냐? 나는 이제 인간의 고통에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남을 돕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귀찮아서 안 했어. 남이 아프든지 말든지 귀찮아서 안 했어. 근데 이제는 그것을 겪으면서 저도 거기 가서 그 백인 청년 하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현장을 보면서 그 보람과 그 은혜와 그 위로와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관대해졌다. 나는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나를 들들들들 볶았는데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볶지 않는다. 조그만 거 큰 거 할 것 없이 깊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답장들이 나왔어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한 번 더 말하지만 눈물을 먹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도, 눈물을 닦아주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인들입니다. 거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이 환난은,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뭘 느끼게 하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요. 첫째로 정말 죄가 많고 방탕하고 못돼 먹은 나 자신을 보게 해요. 환난을 겪으면 갑자기 무슨 환난이 닥쳐, 무슨 고난이 닥쳐, 병과가 닥치든지 갑자기 뭐 내게서 중요한 걸 가져간다든지 그런 게 닥치면 우선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하던 사업이 갑자기 넘어져. 그럼 여러분 막 남 원망하고 앉아있습니까? 말로는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을 때 대신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에 어떻게 했을까, 내가 사랑관계에서 어떻게 했을까, 나 자신 어떤 마음을 했기에 이렇게 망했는가. 우선 나 자신을 보게 해요. 그럼 거기에서 뭘 보느냐,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보게 해요. 죄 많고 무한 것은 기본이야. 연약하고 무능해.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풀과 같은 육체. 육체가 강건하고 뭐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 병고를, 한참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병고나 실패나 낭패를 겪게 되면요, 우선 내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풀과 같은지, 강건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걸 알게, 실제로 알게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또 안개 같은 의지, 야고보서에 나와. 내 의지가 그렇게 창창하지, 안개 같아. 내 의지라는 것이 결국 안개가.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 저 다른 데 가서 장사하러 가서 내가 이윤을 보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육체의 한계를 다 느끼게 돼. 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졸려요? 눈만 빠끔히 나니까 다 조는 것 같아. 이렇게 진짜 고난을 다 겪었어. 돈도 이제 하나도 없고, 몸은 병들고, 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래. 그러면 우선 나 자신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게 이런가 보죠? 그럼 우선 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견인, 성도는 처음부터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4절입니까? 나중에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통해서, 곤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을 봐. 어떤 자신? 지금까지는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내가 아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의지는 안개와 같고 운명은 마지막은 글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해볼까요? 9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오늘 우리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시시각각 많은 일을 당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일도 해결해 주실까? 이렇게 끝까지 네, 시종일관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고 내 할 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철저히 전력을 다하면서
모든 결과는,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겪은 후에는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중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 믿고 자기 자신을 인본주의를 정말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신본주의를 제일로 그런 사람을 쳐요. 둘째로는 정금 같은 신앙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이유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인격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감자 알죠? 저는 감자가 씨앗이 있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감자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근데 감자는 그 감자 자체가 크건 작건 그냥 씨앗이야. 즉 생명력이 꽉 찼어. 어떤 것을 조금만 썰어내서 심어도 다 싹시나. 그래서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땅에 심으면 다 나. 겉사람은 후패해도 겉은 썩고 겉은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생명력이 꽉 차 있으니까 또 나고 또 생명.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많이 판단해요. 그 팡스프룸의 꼭대기에 가면 무지무지한 호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그 꼭대기 최정상에 뭐 빗물이 고여서? 아닙니다. 그 밑에는 사막인데 그럼 사막에도 그럼 호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빗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이 백두산 꼭대기도 그렇고 보통 산 꼭대기에 있는 거는 그 물은 우리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최정상에 있는 꼭대기 호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겼느냐 의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영혼의 새 생명력의 법칙은요, 이런 것은 물이 거꾸로 흘러요. 밑에서 솟아서 위로 올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야. 겉사람은 죽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롭게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생성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우리 겉사람 결국은 나이 들어서 죽음으로 끝나요? 없어져요? 후패해. 없어져. 근데 속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위에 큰 옷을 이룰 정도로. 그건 왜? 하나님 말씀 듣지요? 이런 견인의 교리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장성하지요? 참 인격도, 그럼 자연 인격도 아름다워지지요? 어딘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는 큰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저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어딘지 날마다 달라. 얼굴도 빛나고 말하는 거며 차대며 기쁘고 뭐하고 막.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빛나요. 참 많이들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얼굴 달라진 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보여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생명력 때문이야. 겉사람 후패해도 속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관한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을 날마다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날마다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 나만 때리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가 환난 당에 주셨던 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곤란과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루고 먹고 살고 뭐 자식 기르고 사업을 이루고 이런 거 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만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 그것은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꽉 차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서야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날에도 거뜬히 존재하고 거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이도 위로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오늘은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게 소리도 안 나오고 혓바닥도 안 돌아가요. 그래도 위로 됐습니까? 은혜 됐습니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를 향하신 견인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살 날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여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